같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14장 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 늘 강조하십니다. 성경에 참 어떻게 보면 참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주인공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틀린 말은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내어 주셔서 노아의 때 같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에 인자를 보내주셔서, 즉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내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셔서 영원히 이 복음이 이제는 망하지 않고, 이 복음은 망해버렸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두 번 다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어놓으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기 때문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만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높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주 목사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영원한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만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을 안 해서 많이 싸웠어요. 마찬가지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불과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하여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은 이제 비강사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백경 목사님 너무 잘 전하시고요. 다 이제 목사님들 다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전거해 주시니까 너무 그게 우리의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옥주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럽니다. 이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자, 해가 누군지,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랬는데 해가 누군지 다시 시편 84편 자 11절 봐야 되실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가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분, 그 예수를 향하여 또 해라, 의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말라기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1절. 의로운 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물론 생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지만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신령하신 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누가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서 5장,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의로운 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배수에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돕는 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옥주가 해를 입은, 자기만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는데, 해를 이제 돕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임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다 그러는데 믿는 전체가 다 우리가 해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영원한 복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의로운 해고 돕는 해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입는 영원한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교리를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로 간 것이지,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좀 우리 이현숙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려가니까 고영철 목사님은 너 욕하니까 안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 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위로부터 돕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4장 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3절, 4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해를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신다. 그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 어디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자, 고린도서 13장 5절을 다시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육체로 임하시는 것이고 또 너네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때가 같을지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저 교회가 다 하나도 노아의 때 같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가 와버린다. 그런데 그때에 이 영원한 복음을 여시는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여신 분이 누구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최초로 먼저 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지 해를 입은 여자가 단 한 사람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조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으신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해를 입어야 됩니다.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신옥주는 예수가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를 입고 주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주 예수로 말하면 주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옥주는 초림하신 예수가 실패했다 그랬다면 그 예수가 두 번째 오셔서 해를 입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신옥주가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라고 공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초림하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반드시 예수가 두 번째 오셔서 돕는 애가 위로부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셔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것이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것인데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면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쟁입니다. 오늘 우리 임강희 목사님 예레미야 23장 몇 절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거짓 선지자. 자기 입으로 나오는 자기 입에서 여호와의 말이 아니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철저하게 누구에게서 나온 말씀으로 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철저히 근거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별의 멸류관을 쓰셨다. 12장 다시 1절 다시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별이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최초로 성과 진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이정원 집사님은 같이 좀 보세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색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강명한 색별입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계신 분이니까. 선으로 가득 차신 분이고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그 강명한 색별이신 예수가 우리 주목사님 속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계시록 2장 28절, 이 새벽별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정철 목사님은 그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쓰셨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과 진리로 가득 차셨다. 3, 4, 12, 12별의 멸관을 썼다는 말은, 3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삼위를 일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4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연합된 상태를, 완전한 주예수가 된 상태를 3, 4, 12, 10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별의 멸관을 썼다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과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성과 진리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신옥주는 절대로 12별의 멸관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겠어요? 얼마나 바보 멍청이면 그게 쫓아가겠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정말 바보 멍청이에요. 예수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해를 입는 것도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는 것이고, 별이 되는 것도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는 것인데, 그 두 번째 오신 예수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데, 12별의 멸관을 쓰신 분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무너지면요,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파괴의 세력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깨어 부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전부 다 믿는 자들이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우리는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하나님 아버지 결혼했다 그래요. 참 바보 멍청이들이 그게 따라가요. 그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5절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 되는데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된다.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자, 제자 중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의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내 부친이 병들어서 죽었으니까 먼저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실제로 육체가 죽은 사람도 죽은 자고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도 죽은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속에 산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를 죽은 자로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 말했습니다. 죽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산자이신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 다시 살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부활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면 내가 부활이에요. 산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주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주 예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15장,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산자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때에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68개 신조에, 우리 주 목사님 내놓으신 68개 신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삶을 얻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고, 이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가 부활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산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주 예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하나님, 즉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사람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누굽니까?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다시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어떻게 자기만 여호와 하나님 아내가 된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바보 멍청이에요. 그 저주받을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3장, 예레미야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여호와가 아내가 하나라 그럽니까? 배역한 자식들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적어요, 많아요? 어떻게 신옥주만 여호와 하나님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역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와 결혼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배역한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신옥주 혼자 여호와와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을 그랬습니다. 혼자입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야 2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쫓아가고 따라가가지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바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저도 여기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신옥주 목사한테 빠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윤석주 목사 밑에 있었으면 뭐 빌볼이 있어요? 맨날 금식하고 밤엔 잠도 못 자고 그 좋은 밤에 사랑도 못 나누게 하고 똑같아요. 신옥주에 간 거나 윤석주 목사에 간 거나
그러나 윤석전은 아직까지는 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옥조 이 뭐뭐는 그죠? 뭐뭐는 이 복음을 자기가 해를 입은 한자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도전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의와 진리와 은총과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이게 장가든다 그랬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여호와가 장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 예수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림하신 예수를 실패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해를 입었다는 말은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12배의 매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주 예수로 말하면 주 예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는데 자기가 주 예수라는 말도 안 하고 자기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주 예수라는 말을 안 하고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를 입고 12배의 멸관을 쓰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은 교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주 예수를 말하면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주 예수를 내놓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셔야만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신옥조 초림하신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실패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고 참 자기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결혼했다 그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거기 따라가는 사람 뭐 바보 멍청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다 바보 멍청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해를 본 한 여자 우리 박정수 목사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야. 백경 목사가 쫙쫙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잘 안 되네요. 백경 목사님. 자 46절 5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49절 50절부터 50절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모친이라 그럴 때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의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남자인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든 여자든 주 예수가 되면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모친이 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 요한복음 6장 40절. 열받아요. 요걸 좀 해야 되는데. 6장 40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53절 54절에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아셨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1장 안 보시겠어요? 11장. 아니, 또 새 언약이 자기 말을 들은 사람이 참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떡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새 언약이라네요? 어떻게 신옥조의 말을 듣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말을 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냐? 예수가 영생이시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가지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새 언약을 이룬 사람이다. 신옥주 말을 들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영생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왜? 예수는 아버지 생명을 받았으니까.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영생이라고,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 아버지 생명을 예수께서 받으셨으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어 생명, 그 아들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신 예수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로 말하면 예수니까, 내가 예수로 말하면 내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이니까. 이것을 누가 내놓으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목사님 10권의 책이 전부 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 얻어서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어서 주 예수가 되는 것이, 다 수많은 유튜브의 강좌 속에서 전부 다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 예수,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하고 결혼하게 하는 것이.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12장 26절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의 모친은 누가 예수의 모친입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내어놓는 사람이 예수의 모친이에요.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서 내가 주 예수를 낳으면 내가 누구 모친입니까? 예수의 모친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모친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여자예요. 그죠? 예수의 모친이니까. 예수의 모친은 누구예요? 예수인데, 제자인데, 여호와의 아내. 누구예요? 여호와의 아내. 주 예수가 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아내인데,
어떻게 신옥주만 여호와의 아내가 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돼요? 어떻게? 사탄의 앞잡이에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음녀 이세벨이에요. 막 많은 사람들의 이 음녀, 이 타락하게 만드는 이 음녀예요, 음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불과 요한무세서로 직행해요, 직행해. 예수의 모친은 여자입니다. 예수의 모친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자기가 여자니까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래요. 여자라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사람이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노아의 때 같은 때 왔을 때에 인자가 임하시는데 그 인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사람이 인자예요. 그 인자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로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에요. 그 증거로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가 되셨고 12별의 멸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박순인 목사님 번에는 막 예수로 보이신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예수로 보이죠? 안 보이면, 여러분들 안 보이면 주 목사님이 주 예수로 안 보이면 주 예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라는 것을 보인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주 예수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 예수라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라고 믿어지면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이 주 예수라는 것이 100% 믿어지죠. 왜? 우리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반드시 무슨 교를 내어놓으십니까? 영원한 복음인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이 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는 교리를 내놓는 겁니다. 이 교리를 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이가 교리예요, 그죠? 교리인데 그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돼요. 그냥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예수를 낳으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모친이고 또 여호와의 아내. 누구예요? 여호와의 아내. 이 시대 최초로 여호와의 아내가 되고 예수의 모친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왜? 그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예수를 말하면 예수가 되었어. 예수를 낳은 자가 예수의 모친이에요. 예수의 모친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예요. 어떻게 신옥주는 자기가 주 예수 되는 교리를 내어놓지도 않고도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말을 하느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색별이 하시더라. 예수가 다윗의 생명 뿌리가 되니까 다윗이 누가 됩니까?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기니까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모친이에요? 예수의 모친이에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아내예요? 여호와의 아내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아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어느 누구나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모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 성별이 남녀가 있어야 여자가 아니고 주 예수로 말하면 주 예수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다, 교회.
그 교회라 그러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도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안 열렸으면 신옥조 쫓아갔을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죠? 31절 32절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참 우리 사모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하셨어요. 우리 주목사님도 고생하셨지만 정말 우리 사모님 참 하늘에 정말 크신 분이세요. 5장 31절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람이 남자가 창세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한다 그랬습니다. 이 남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예요? 아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스도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가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참 이 복음을 받으면 참 저는 선교를 갔다가 싸움 때문에 돌아와서 12년 동안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싸움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해보고 저는 20일 금식 한 10번 정도 해봤습니다. 3일 금식하고 4일 보식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해봤고요. 뭐 윤석철 목사 만나가지고 밤에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산에 가서 꼭 산기도 하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주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영원한 복음을 받고 내가 존재가 바뀌니까 싸움이 끝이 나고 우리 집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했어요. 여기서 머리카락 끄집어 잡고 뺨 때리고 우리 노승구 목사님 국그릇 집어 던져가지고 여기 머리 깨지고 저 봐요 머리 다 심심한 머리 잡아가지고 막 뽑아버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이 맞았는지. 그런데 요즘은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또 우리 수빈이는 어떻고요? 5년 동안 공황장애 있으면서요 가정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공황장애 5년 동안 있으니까 막.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 주목사님의 정말 해산의 수고로 우리 수빈이 좀 대단해. 우리 수빈이 지금요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저는 정말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만개더라도 티끌만큼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심이에요. 우리 주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집사람 죽였거나 저 자살하고 없습니다. 우리 주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혜빈이도 오후까지 일하면 오후까지 직장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오후까지 일하면 100만 원 더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명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오전에 그냥 일하고 오후에 100만 원 포기하고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오후에 와서 이제 2시간 걸리거든 오면요. 근데 이거 1시간 좀 들어 수요일날 1시간밖에 못 듣잖아요. 1시에 마치고 또 오면 3시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태양이고 나는 반딧불이다. 내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우리 주목사님 말씀 1시간 듣는 게 훨씬, 아까 우리 임광희 목사 말씀하잖아. 때가 벗겨진다고. 영적인, 아니 진짜요. 말씀만 들으면 와서 들으면요 우리의 육신의 때가 막 옛사람의 때가 쫙 양파 껍질 벗기듯이 착착착착 벗겨져요. 김명우 사람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시험 들고 와가지고 우리 주목사님 얼굴만 바라봐도 시험이 싹 사라져가 버려요. 그런데 한 시간 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사라져 가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주목사님을 하나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시험 들었을 때 주목사님 얼굴 바라보세요. 그 시험이 팍 사라져 가 버려요.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정결한 처녀가 아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편입니다. 또 우리가 그 몸에까지 예수가 들어오면 어린 양의 아내도 어린 양입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6장. 이 절대로 여자가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주 예수가 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다. 아내. 신옥주만 아내가 아니고 주 예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아내다. 이 시대에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가 되시고 모치 되신 우리의 모치, 주 예수의 모치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시는데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를 내놓으신 분이다. 저는 여기서 실제로 시험 한번 해보세요. 제 목숨을 하나 잘라보세요. 제가 예수를 부인하는가? 저는 주 예수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보다 더 확실한 게 내 안에 주 예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 육체를 향하여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광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이제는 그 성전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의 육체.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제 성전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안에. 그 성전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여자예요. 교회는 여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의 해산의 수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배꼽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10절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영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면 우리가 어린 양이 되고 남편이 나고요. 또 내 몸이 성전이 되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신옥주가 여자라서 할례를 입은 한 여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니요, 진짜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미라. 성전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은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남편도 어린 양, 어린 양의 아내도 어린 양.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인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이. 그래서 주보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쉽게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1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시는데 누구로 장가 됩니까? 예수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모친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가 됩니다. 여호와 아버지의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성전인데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 성전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 우리 몸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성전인데 거룩한 성인데 그 거룩한 어린 양의 아내가 또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린 양. 이 복음을 어디서 듣겠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인데, 여자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어서 주 예수를 내어놓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의 모친이고, 예수의 모친은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절대로 신옥주만 여호와 아내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옥주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을 온전한 주 예수로 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다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어린 양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셔서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천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권에 큰 분 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인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